시편 92편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바이블 세미나를 즈음해서 시편 강해를 잠시 멈추고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큰 주제로 4주 동안 자세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인생들의 눈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관련된 말씀을 찾아가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 있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어,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또 그날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어,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시편 강해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강해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읽은 시편 90편 10절 말씀, 92편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드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들소의 뿔과 그리고 신선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들소의 뿔이라고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wild ox 또는 유니콘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들소의 뿔, 들소의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야 하죠. 자, 첫 번째, 들소의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인도해 내셨죠. 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자, 그 힘을 들소로 표현하고 있죠. 자, 힘 있는 들소로 하나님의 그 힘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자,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다. 들소의 뿔 멋지죠. 아주 힘있게 보이고요. 아, 상대방 대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뿔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편 기자의
자, 뿔을 높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고, 자,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시편 75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에 변하지 않는 말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결국은 낱낱이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 깨달은 바를 여러 모양으로 노래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자, 사무엘의 어머니죠. 기도로 사무엘을 아는 믿음의 여인 한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의 생사와 또 화복과 관련되는 이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한나는 삶을 통해서 깨닫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자, 시편 기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승리자 다윗도요. 인생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 이세 아들, 평범한 이세라는 사람, 양을 치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 말년에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들소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권세와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럼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예언의 백미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죠. 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왕들, 나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와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편 92편 10절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 관련된 말씀들을 배우고 있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 기록된 말씀이고요. 말씀들이 조명하는 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 시편 92편 시편 기자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낮추시죠. 우리를 깨뜨리시고, 자, 그리고 우리 삶의, 영혼의 우리 각을 뜨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아들들의 시대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 말씀의 메시지를 받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뿔처럼, 그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뿔은요,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축복과 번성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죠.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와 축복과 번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보호, 축복, 번성 이런 것들은 자,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끝없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상징하죠. 신명기 3장 17절에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자, 그들이 들소의 뿔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축복과 자, 번성을 상징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시편 92편 10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죠. 바로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 그랬는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도 왜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는 자, 다윗은 항상 자, 겸손했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다윗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았죠. 자기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자기가 할 일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불러서 자, 기름을 붓죠. 자,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상징어가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이 자, 연결되어 있죠.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죄악에
포로, 자, 죽음의 포로, 온갖 저주에 포로된 인생들에게 진리를 인한 자유함이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없었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되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죄악에 눌린 자였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여러 모양의 압박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눌림이 있죠. 그죠? 생존에 관련된 것, 그죠? 생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자, 여러 모양의 눌림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자, 기름과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그리고 예수께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자,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기름을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입니다. 자,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죠. 자, 27절에는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은즉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장래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케 하시죠. 자,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막연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3위 하나님이시죠. 자,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보혜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자, 좀 말씀을 더 깊게 배우시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이라는 기름이라는 상징어를 썼습니다만은 성경 곳곳에는 기름 외에도 이와 같은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자, 사람이 어디서 왔는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성령의 상징어가 무엇입니까? 바람이죠. 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손으로도 만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힘이 있죠. 그리고 바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죄악의 유혹,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향방이 분명해지죠. 그죠? 자, 음부를 떠나서 위를 향한 생명길로 나가죠. 자,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성소의 일곱 촛대는 뒤를 비추는 게 아니라 앞을 비추죠. 그죠? 자, 그리고 위를 향해서 날아가게 합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소원의 항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돛을 넓게 펼쳐야죠.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생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향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는 물이라고 표현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물은 우리 육신의 삶에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죠. 그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과 혼의 갈망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물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죠. 성령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기름. 자, 오늘 연관된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점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그랬죠. 혀같이 그랬죠.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와 같이. 자, 불의 역할 아시죠? 자, 불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태워버리기도 하죠. 그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트리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불이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죠. 자,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시니 그랬는데, 자, 비둘기는 자, 순결과 자, 평안을 상징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자, 이는 도장을 가리킵니다. 도장. 보증하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친백성이라는 인을 치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증도 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썩어질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 부활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원받고 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라면 결국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성령의 상징어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호세아서에서는 비와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마른 땅에 자, 이슬이 내리는 것, 단비가 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말씀과 교제에 멀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은 마른 땅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때 우리의 향방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른 마음에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포도주와 같다 그랬죠. 특별히 새 포도주죠. 그죠? 그래서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때려도 어떤 고통이 와도 잘 모르죠. 취해 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죠? 자, 이 세상에 여러 모양의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시편 92편 10절 말씀 배우는데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성령을 기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성경에서는 기름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실 때는 한 부분만 그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도 봐야 되고요. 또 숲 안에서 또 나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특별히 오늘은 이 기름에 관한 것들을 배웁니다. 자, 특별히 이제 성령, 기름에 상징하는 것,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생활, 구체적인 일상, 우리가 삶 가운데 대하는 모든 범사에 이 말씀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지식적으로 교리적인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배웠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령이 기름이라는 걸 알았고 또 기름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배워갑니다. 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이하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될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됐죠.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제사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시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직업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있는 자리를 지키시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치유와 함께 회복의 역사가 보증된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막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떼어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그만 죽게 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죠. 제사장, 레위인들 다 그냥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죠. 그리고 죽게 된 사람을 생명을 구해서 주막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올 때에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리라 약속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주막은 호텔과 그리고 병원의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나서 사탄이라는 죄악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죽음은 면했죠. 생명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모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허물들이 있죠. 부족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회복되고 온전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기름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가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자, 교회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 감독자들, 자, 섬기는 자들이죠.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기름,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 성령으로 합심 기도하고, 자, 성령으로 위로하고, 자, 성령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치유와 자, 회복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은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자, 내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죠. 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쁘시게 할 때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잠시 죄악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잠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또 세상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죠.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모양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내일, 모레, 장래, 그리고 영원한 장래, 영원한 결말의 모습은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생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과거 언젠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자,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죠? 눈에 육신의 눈에 하늘과 땅이 보일 때마다 그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우리 앞에 모든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예배와 경배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기쁨의 원인과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택했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허무하죠? 허탄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갈증나게 할 뿐입니다.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희락의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영혼을 만족하고 극한 희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희락입니다. 하늘의 극한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자, 마음을 쓰시고, 그죠? 시간 조정을 하시고 예배의 장소에 앉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하늘의 즐거움으로 치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진정한 세상, 오는 세상에서 완전한 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겁니다. 자,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영화들이 꽤 많죠. 그런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말로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실까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보이죠. 그죠? 예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인생들의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연약한 자로 보이셨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모든 존재보다도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아들들의 시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겁니다. 자,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성령 기름은 능력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여호와 신이 내게 마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자,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명에 관계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 죄악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 눈먼 자들에게,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모양의 죄악으로 탄한 것들로 인해서 헛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헛된 염려로 심령과 삶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시죠?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그리고 성경의 기름 부음은 결국 풍요와 충만을 상징합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복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리니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 풍성하지죠. 풍성함, 풍요와 충만함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를 만족케 하실 수 있는 영원한 풍요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기름 앞에 자, 신선한이라는 의미가 들었죠. 자, 시편 92편 10절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기름을 부으시는데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육신의 음식을 기름으로 이렇게 요리할 때도 자, 때마다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야 그 음식이 맛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요. 매일 매 순간 새롭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정말 제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도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묵상하고 전했던 말씀인데 오늘 또 새롭게 내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그토록 많은 그 말씀의 은혜와 진액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왔는데 또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 또 새롭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받은 복음도 그렇죠. 그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신선한 기름을 자기에게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선한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고 노쇠가고 늙어가고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요. 날로 새롭도다. 왜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처럼 날마다 새로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죠. 그러나 그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야 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고 또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게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이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셔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성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이제 믿음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은 거듭난 새 사람이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장성한 자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가고 온전케 되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고, 그죠? 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 또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요. 옛사람이 확 또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 모습은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옛 모습, 구원받기 전에 자, 죄악 속에 살던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으로 쳐내야 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서 자,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이 확 튀어나올 때, 변화가 없다고, 그죠? 낙담하고, 자, 실망하고, 자, 그러는데,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늘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옛사람에게는 관심을 끄셔야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여야 되는 대상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요. 한순간 게으름에 빠졌을 때, 육신에 빠졌을 때 음욕이 올라와서 그 끔찍한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다윗의 옛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또 생각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어제 우리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자, 어제 육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하루가 지나고 다시 새 날이 주어질 때 자,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체험하시죠? 네, 체험하십니다. 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제의 힘과 오늘 힘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매일 매순간 앙망할 때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새 힘을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신다 그랬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제하고,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를 엉을거매던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됐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의 행위로, 그러죠? 섬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안 돼요. 답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또 때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보다는 우리 장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찬송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랬죠. 우리 찬송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날마다 곡조를 바꾸고 새로 뭐 다른 찬송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가사에 똑같은 곡으로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갔을 때 우리의 찬송,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은 새로워져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즐거운 소리여야 됩니다. 그죠? 자, 공교의 연주한다 그 말은 스킬풀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뭐 곡조도 뭐 새로운 노래를 배우면 더 좋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영에 매일 매 순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 달라져야 되겠죠. 더 새롭고 완전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92편 10절 말씀이었죠.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드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도다라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가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실생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익과 축복과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 말씀이 주는 소망, 말씀이 주는 역사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시편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노래했으며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어떤 소망으로 살았는지 저희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말씀으로 우리의 장래를 비추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